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강성함. 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역대서에서 가장 중심 인물은 다윗이라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그 다윗의 그 언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주에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었죠. 바로 사울. 사울.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베냐민 지파 제일 12번째 작은 지파 가운데서 초대 왕이 이제 탄생했는데 의미가 있죠. 제일 작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는데, 그도 처음에는 겸손한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모양만. 근데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점점 그 나라가 이제 강성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자,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이 7년 6개월이나 다윗이 여전히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에서 왕으로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이나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그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한 2년 이렇게 통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이제 거기에는 이제 희망이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왕의 혈족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신명기 17장 15절에도 보면은 그 왕을 뽑을 때 다른 이민족을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왕을 세우려거든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이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당연히 그 언약의 그 명맥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연히 지금 다윗을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골육입니다. 제발 와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뭐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 안 겁니다. 저 다윗은 욕심이 없다. 예. 저 사람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정말 우리의 왕이다. 정말 왕은 다윗처럼 저렇게 겸손하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왕의 골육이니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2절에 전일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여기서 이제 출입한다는 의미가 그냥 뭐 왔다 갔다 한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밑에 있을 때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런 아주 그 혁혁한 공이 많고 또 진정한 리더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대서 기록에 이 다윗이 단순히 백성들이 어떤 인기가 있고 반응이 좋아서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다윗이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결국 이 불순종하고 사무엘도 큰 이제 실망을 안겨준 거죠.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참 후회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그래서 더 이상 사울 옆에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뭐 형들 대단한 형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이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었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다윗이 이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그저 그냥 여느 그냥 남자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냥 살 텐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사울 밑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했지만 사울이 시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면서 뭐 한 10년 이상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자,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우기로 이제 말씀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로 말씀했다. 그래서 아까 2절 다시 보면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그를 어떤 왕으로 세웠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 목자는 뭐예요? 목자의 의미는 원래 양을 치는 거죠. 양을 치는 그런 목자 같은 그 다윗. 원래 이 다윗도 이제 양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지도자. 그래서 이 목자요 주권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역대서의 기록은 지금 이 기록은 지금 포로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 말고 진정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권자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기름을 부으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삼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기름을 부음 받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워진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죠. 뭐 다시 이제 성전도 세워야 되고 다시 이제 모든 걸 일으키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에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듯이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다시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고 또 그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도성,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까지 이 모든 이 세상 이 주권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스리시며 주장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선거도 있었고 또 뭐 지난번만 선거 또 있어요. 또 2년 후 또 있고 3년 후 또 있고 선거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러한 이 세상 만사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우리가 막 마음 졸이고 또 일희일비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또 잘 안 됐으면 또 다음 기회가 있고 또 잘 되더라도 또 거기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저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잠깐 순간입니다, 순간.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가 좋아요. 불안불안할 때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승리의 저주가 있다. 승리의 저주가 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참 겸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서 이것도 이제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여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일이 거기 거하였더라. 자, 이제 4절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부스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전에는 이제 여부스라고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여부스 토인 이제 원주민, 그러니까 여부스에 이제 원주민이 살았던 겁니다. 왜 살았을까? 자, 지금 사사기 시대 때 분명히 그 이민족들을 다 몰아치라 했는데, 내쫓으라 했는데 그걸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들이죠. 이스라엘들이 와서 우리가 거했던 영토를 빼앗았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었다 이제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뭐 그들이 먼저 있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때 다 쫓으라 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온전히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근데 꼭 이제 그렇게 연관 지어서 설명하기 좀 뭐하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도 그 중동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 보면 그 안에 그 남겨둔 애들이 가자 여기 이 애들이 결국에 그렇게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막 이스라엘에 막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지금 우리는 지금 편안한데 밤하늘의 별 야 이쁘다 하지만 거기는 지금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중동이 전쟁이 전쟁. 그 북의 우라크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전쟁.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지만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휴전선 넘어가면 북한이 지금 핵 계속 만들었고요. 또 계속 실험하고 있고, 계속 쏘잖아요. 그 미국이나 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니까 미국과 연합해서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하는데 우리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우리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누굴 믿는 건지, 김정은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설마 쏘겠어?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저 지금 중동도 그렇고, 저 북방도 그렇고, 다 뭐 전쟁합시다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 예기치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됐든 제일 사실은 위험한 곳이 바로 한반도다. 제일 전쟁이 한번 났었고 또 날만한 아주 위험한 동네가 바로 한반도다.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이 그래도 주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미국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미국이 미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결국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이 이제 곳곳에 다 전쟁이 나는데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결국에 이제 마지막 어떤 심판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혹성이 저기서 행성이 떨어질 거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제일 유력한 거는 전쟁. 결국 자멸하는 겁니다. 다 이제 그런 무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서로 전쟁하면 이 지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평화 이렇게 유지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사방 곳곳 전쟁이 나는데 사실 이 한반도도 전쟁이 한번 났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만도 그렇고요. 우리 위에 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우리가 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공산 국가를 우리가 지금 쪼만한 우리 남한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안전해요. 마음 편안하게 오늘도 이렇게 자, 감사할 뿐이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찌됐든 그 당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그 토인들을 다 이제 정복합니다. 5절에 여호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연히 싫죠. 자기네들이 거기 잘 살고 있는데 내놓으라 하니까 좋겠습니까?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성. 시온산 성. 우리 시온산 말 많이 들어왔죠. 시온산.
이제 그 여부스 토인들이 있었던 거기를 이제 빼앗아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윗성이다, 이제 시온 산성이다, 그 유명한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된 겁니다. 6절에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자, 6절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이 나라는 왕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왕 옆에 이 참모들이 참 중요해요. 참모들, 또 장군들, 장수들, 이런 자들이 다윗, 이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힘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뭐 무시무시한 그러한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때도 다윗이 이제 여기서 이제 참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밑에 정말 이 충성된, 충직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이제 두목들, 이제 장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하면 막 벌벌벌 막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다윗. 그런데 다윗과 함께 싸웠다. 다윗의 오른팔, 왼팔, 다윗의 삼총사.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죠? 그런 정말 명분이 알 수 없어요. 내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 심지어 다윗 저 밑에 병사 가운데서도 내가 다윗을 섬겼다. 내가 비록 병이었지만 그때 난 다윗과 함께 했다. 그게 얼마나 참 명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들이 성경의 역대서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자, 그때 다윗을 위시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충성된 그러한 장군들, 장수들,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기억해라. 너희들도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도 군병이 돼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군병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워 나가는데, 이런 지금 다윗의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이름들이 기록이 됐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이름이 나타나냐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먼저 올라갔다. 요압이 우리가 평가할 때 좀 단점도 있어요. 굉장히 좀 이기적인 면도 있고, 또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기회주의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좋은 면을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한 거예요. 좋은 면. 항상 어떤 인물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이 요압을 기록을 한 겁니다. 요압, 역대기서에서는 요압 가장 먼저, 이제 막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우려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치고 나간 인물이 바로 요압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자, 이 요압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요압.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래도 여기서 역대기서에서 다윗도 훌륭하고 또 요압도 훌륭하고 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다윗이 강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시면 압니다. 사울.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니까 결국 정말 마지막에 그 자살까지 하고 말이죠. 그 온 가족들이 다 그렇게 멸절되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뭐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유명해지고 뭐 한들 그건 다 정말 그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개처럼 바람 불면 후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제 그런 다윗의 밑에 있는 용사들 쭉 이제 기록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계속 이렇게 강조하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 주위에 또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오고 했는데 나라를 세웠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11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 300인을 죽였고. 대단하죠? 이 300명을 그냥 이 한 사람이 대단합니다. 또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세 용사, 세 용사의 이름이 있는데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또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일을 쳐 죽였고 그 다음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지금 성경에 이제 엘르아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앞에 이제 두 사람. 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 용사가 일당백 한 거예요. 일당백. 예? 일당백.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일당백입니다. 예. 여기 뭐 많이 앉아있지 않죠. 일당백이에요. 예. 뭐 현찬한 사람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예. 우리가 일당백이다. 예. 일당백이다. 예. 자,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 오늘 구약에서도 그 육신대로 하는 그 율법 안에서 그저 그 형식적인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정말 지금 이 다윗 밑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 용사 이렇게 말씀한 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다윗을 위시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용사. 예. 저 여러분들은 용사. 예? 용사. 일당백. 예. 자, 15절 다시 본문 돌아오면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또 이제 여기 또 30명의 또 이렇게 장군들이 있어요. 아까는 그 위에는 이제 정말 넘버 3 다윗 바로 밑에 이제 그리고 그 밑에 30명 중 가운데 또 3명이 또 있어요. 이들이 이제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지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그러되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자, 여러분 이 장면 잘 알죠? 이제 그 베들레헴을 이제 이 다윗이 사모한 나머지 그 곁에 이제 우물을 이제 마시고 싶다. 정말 물도 마시고 싶은 것도 있지만 거기를 빼앗긴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다시 찾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그 30명 가운데 3명이 예?
모르겠어요. 다윗이 큰 소리로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세 사람이 귀가 밝았는지 듣고서 아 베들레헴에 물 두고 싶으십니까? 왕이시여.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야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세 명의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 세 명까지는 그렇고 그냥 한 명, 뭐 자녀든 친구든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그냥 혼자 속으로 진짜 그 집에 그 떡 맛있었는데 그냥 혼자 얘기했는데 헐리벌떡 갔다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12시야 지금. 예? 그거 구한다고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임신한 아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밤 12시인데 예? 어디 딸기 막 먹고 싶다니까 막 딸기 사러 갔다 오고 뭐 그런 뭐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거기는 지금 그냥 가서 물만 떠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물 떠오려고 막 싸우고 예? 그 군대를 충돌한 겁니다. 군대. 당연히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겠죠. 이 세 명이 가가지고 예? 우리 왕이 그 우물물 드시고 싶다 하니까 예? 야, 이 세 용사의 마음이 참 그 다윗에게 그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으면 말이죠,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신부를 시킨 거 아니에요. 야, 누구 좀 물 좀 떠올 사람? 그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 한 거겠죠. 혼자 안타까운 심정에서 참, 내가 저 물 마시고 싶은데 참 안타깝다. 근데 세 명이 그냥 목숨 걸고 가가지고 물을 떠온 거예요. 야, 이 다윗이 참 얼마나 마음이 참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여기 보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죠? 사실은 속으로 야 너무 좋았겠죠. 예? 마시고 싶은 물을 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예 왕이시여 제가 목숨 걸고 저희가 왕이 드시고 싶어다 하니까 제가 또 왔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또 뭐 드시고 싶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참 그러한 정성 참 너무 고맙긴 하지만 그거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참 이게 다윗의 인격이에요. 인격. 정말 마시고 싶지만 차마 그들 앞에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다시는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 한마디 해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잘못했으면 이 세 명 중에 셋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뭐라고, 예? 그 물이 뭐라고 왕이 물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 물 떠오러 가다가 지금, 예? 큰 일이 일어날 뻔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충신들의 마음을 또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예? 이런 감동을 줘야 그죠?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말이죠, 그죠? 이런 감동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참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참 그 지역 그 나라가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건 하나의 그런 예에 불과했을 거예요. 이 일 말고도 정말 이들은 다윗의 어떤 모든 일거수일투정 모두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우리 왕이 지금
이제 마음이 어떠신가? 뭐가 필요하실까? 예? 참 이러한 충성된 이러한 용사, 예? 많지도 않습니다. 딱 3명. 예. 30명 가운데 3명. 예수님도 12제자가 있는데, 그죠? 다 그 제자,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예, 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뭐 예수님이 차별했다기보다도, 예, 또 그들이 또 변화산에 또 데려가기도 하시고, 예, 또 나름대로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여러 면에 있어서 또 가장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 우리가 참 이러한 예,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용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들은 단지 인간 그 다윗 왕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있었더라고요. 예. 그때 보면은 사도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가장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게 그들의 예, 마음이었던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십자가.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뭐 좋은 일 있을 때 뭐 좋고 하면은 다 예, 친구고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우리를 이제 낙심하지 말고 이 세 용사처럼 예, 정말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렇게 예, 충성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참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예, 그러한 표현이 바로 그들이 떠온 물을 예, 그냥 물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마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하는 그 용사, 자기 그 신하 그 종들에 대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애틋한지, 아이고 내가 이들을 참 그들의 생명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정말 그 왕과 이 신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이러한 모습이 예, 지금 역대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 그러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그러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러해야 된다. 20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자, 이 요압도 대단하지만 그 아비새, 그 동생도 대단해요. 이 아비새가 아까 그 3인, 그 물도온 3인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비새인데, 이건 단순히 이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항상 그 간신배들이 왕 옆에 많이 있어요. 어디 가나. 예? 실력은 없는데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왕 밑에. 예.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집단, 예? 이렇게 보면 간신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왕이 또 자기 좋다고 이렇게 있는데 내몰차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충신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이 충신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비새가 보세요. 이 자기 혼자서 300명을 죽이는 굉장히 이 용맹한 용사였던 거예요. 장군. 그리고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비새도 대단해요. 그 30명 중에 3명 대단한데 앞에서 그 넘버 3 있잖아요. 1, 2, 3. 여기는 거의 신의 당. 여기는 가히 범접할 수가 없어. 우리도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차별 두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의 정말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 참, 저도 여러분도 그런 위치에까지, 그런 위치에까지, 거기에까지 못 미치더라도 그 밑에서라도 최소한 그렇게 3등 안에는 좀 들 수 있는 3등 안에. 예. 어쨌든 이런 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자,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실력 있고 또 굉장히 능력이 여러 각양 방면에 있어서 싸움도 잘하지만 지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2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자, 이거 재밌죠? 계속 얘네들도 훌륭한데 그 앞에 3명에까지는 비교가 안 된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그죠? 하지만 이건 분명한 거죠.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이야. 다 잘했어. 다 잘했어. 믿는 것만 어디냐? 너 믿었어야 됐어. 오케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었어도 1, 2, 3가 있고요. 또 그 밑에 그 단계 또 1, 2, 3가 있고요. 이게 다 상급이 다르다라는 상급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냥 같은 거 다 똑같이 받았으면 하죠. 똑같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예? 그리고 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막 그러죠. 예? 얼마 전에도 여기서 왼쪽 땅에서 뭐라 말합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거를 반으로 줄이겠다? 아니 왜 멀쩡히 열심히 잘해서 대기업을 뭐 그냥 뭐 백으로 갑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쌓아서 거기 갔으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 예, 이게 바로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한 만큼. 예. 우리가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일도 우리가 행한 만큼 다 물론 구원은 다 같아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는 다 같이 갑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 큰 성읍 따로 있고요. 또 좀 그에 이렇게 또 작은 성읍 따로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